저 앉아시 내하고 앉아시 저 보살 있는 하나 그래 자, 오늘 불교 성전에 이제 성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성전하고 그 다음 단계는 또 무엇을 해드릴 건 요구에 따라서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안 들리는데. 국왕의 보고 부처님이 가서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과거에 이 구시나라가 성에 환희중익결례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그 세계는 넓고 풍요로워서 인민들의 안락국의 보살들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부처는 오랫동안 세상 사람들을 가르친 다음 사리상수에서 열반에 들었고 부처님의 열반 후에도 그 정법은 오래오래 세상에 향해 전해졌었다. 그러나 정법이 행해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많은 해수가 지나서 말법 시대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각득이라는 한 사람이 희귀하는 비구가 있어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경을 설하여 들려주고 비구들에게는 노비를 두고 소나 양을 사유하는 일 등은 법에 반한다고 해서 이를 제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파괴의 비구들은 모두 중호하는 마음에 이끌려 도장을 들고 이 법사를 박해했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의 국왕으로 유덕이라는 사람이 법을 지키기 위해 그곳으로 가서 이 파괴한 악비구들과 격전을 벌여 설법자인 지기하는 비구를 위해 위해로부터 구해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왕은 도금 궁서에 상처를 전신에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과거시에 구시나라가 가라는 성에 환희중익결례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이 이 법이 정법과 상법과 말법이 존재하는 그 과정에서 이 정법과 상법은 그냥 다 잘 지내갔는데 이 말법이 들어와서 말법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각도이라는 한 사람의 지게하는 아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비구가 있었는데 그 비구를 비방하고 그 비구를 해치려고 하는 악덕 비구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 악덕 비구들은 이제 이 지게하는 비구들과 전쟁을 치루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상처를 많이 입었다. 도금, 이 칼로 인한 몸에 자의 상처를 많이 입었다. 그러면 이 상처를 입으면서도 활살도 맞고 칼에도 찔리고 다치고 잘리고 비고 이렇게 많은 상처를 입은 이 설법자가 지금 그들이 결과적으로 이 싸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법을 지키려는 사람과 그 법이 아니라고 비방하는 사람이 싸운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이 현 시대가 지금 바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스님이
이 법을 들고 저 불교 TV에 가서 적나라하게 내가 이 법을 설한다면은 아마 칼 들고 오는 피부가 거의 달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것이 맞다 옳다 주장할 내용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그들에 맞는 법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들에 맞는 법은 무엇이냐? 옳고 옳다라는 거예요. 법이 아니지만 인정을 하라는 얘기죠. 즉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다투는 이유가 옳고 그름에 대한 다툼이죠.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만 옳다 당신이 참 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와도 당신 왜 바람 피웠어? 하면 변명이 시작됩니다. 거짓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속 언쟁이 시작되겠죠. 내중에는 상황이 됩니다. 아이고, 예, 참 잘하셨습니다. 왜? 아니, 나 아닌 다른 사람도 당신을 참 좋아한다는 거 보니 당신 참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답이죠, 그죠? 그럴 때, 그걸 상대는 오히려 싸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정을 해줘버리니까. 그러면 부끄러워진다, 본인이. 오히려 미안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지 마라. 당신 왜 그렇게 했노하고 따질 때는 더 하고 싶지만 그 능력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자질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뛰어난 그 청춘을 인정을 해줄 때 그 사람은 더 빛나겠죠, 그죠? 그러면 자기 마누라가 오히려 더 유리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더 유리하게 보인다는 이야기죠. 이게 인정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정, 상대를. 상대가 당신 아니거든 하면은 그때부터 시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누구나 다 분별로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지혜 비구는 분별이 끊어졌기 때문에 지혜를 얻었고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르마리에 빠져있는 식에 빠져있는 그 중생은 자기 식이 옳다고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법을 아직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더 뛰어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 그것도 맞다, 옳다. 옳다고 인정해 줄 때 그 상대는 더 힘바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나를 배타하지 않고 다가올 때 이제 대화의 길이 열리죠.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유분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에.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고 사도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사도라게 하기보다는 그래, 당신 말이 옳고 옳도다. 맞소. 맞다고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은 환희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얘기죠. 이건 필히 여러분들은 이것을 철저히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각덕 비구는 감격하여 착하도다. 착하도다. 왕은 지금 참으로 정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장래에 그 몸은 무량한 법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왕은 칭찬했다. 왕은 법을 들을 수 있는 것을 크게 기뻐하였으며 이윽고 명종했다. 그는 사후에 아촉불의 나라에 태어나 그곳 부처의 제일 제자가 되었다. 이 엄을 좀 줄여. 너무 울리지 않나? 그 왕과 함께 싸웠던 사람과 또 그 일을 따라 기뻐한 사람들도 그걸 빨간 거를 내려. 이거 내리면 괜찮은 거죠? 빨간 것만 내려. 파란 거는 내리지 말고. 그 왕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과 또 그 일을 따라 기뻐한 사람들도 모두 다 불도를 흔하여 죽은 뒤에 아촉불의 나라에 태어났다. 한편 각덕비구도 목숨이 끝나 아촉불의 나라에 왕생하여 그 부처의 제2 제자가 되었다. 이와 같은 고사가 있었으니 만약 정법이 멸진하려 할 때에는 이렇게 그것을 수지하고 지키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때 왕이었던 사람은 지금의 나이며 설보했던 비구는 나중에 가서불이 되었다. 정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무량한 가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법신, 불과 계신을 성취할 수가 있었다. 가섭보살은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열애는 상신이옵니다. 그것은 돌에 새겨진 그림을 사라지는 일이 없듯이 확실히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여기에 말한 것과 같은 인연이 있기에 비구니 우바시의 우바이들은 정법을 보지하는 데 힘쓰지 않으면 아니 된다. 호구의 과보를 광대무량하다. 이게 그래서 이 법을 우리는 따르고 지키는 데는 우리가 지금 지키는 과정만 가지고도 부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런 겁니다. 이 왕이 그 악덕 비구들을 다 물리치고 그 법을 지킬 수 있게끔 인도하여 보호하는 그 노력으로서 그 왕은 아촉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처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그것을 그때 법을 지게 비구는 지게 비구가 가섭불이 되었고 그 왕은 법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법신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법신이라면은 어떤 것이 법신인가? 신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법의 몸을 받았다. 이 몸신자입니다. 우리는 이 인간의 몸을 받아야만 부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벗고 나면은 사생의 몸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 사생의 몸을 받을 때는 아무리 내가 부지가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모든 집착이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한동안을 몸을 받지 않고 즉 무형세계 우리 세속의 용어로는 영가세계라 그러죠. 그죠? 영가세계라 그러고 이 법의 분별로서는 무형세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무형세계, 몸을 받지 않는 세계 아주 편안하게 우리는 마음만, 몸이 없는 마음만 수행을 하는 겁니다. 정신세계만. 그런데 정신세계만 수행을 하게 되면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몸이 있어야만 몸으로 느끼는 그 유혹을 끊을 수가 있는데 몸이 없으면은 어떤 유혹을 느껴도 우리는 그 유혹에 대항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없죠. 그죠? 우리 이 육신이 바로 오감의 감각기관이란 말입니다. 이 오감의 감각기관이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정신세계만 갖고는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정신세계에서도 어떤 유혹을 느끼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한 생을 또 거기서 수행을 한다면은 다음 세계에 내가 이제 이 육신을 얻어서 내가 부처의 일을 받아야지 하는 나의 어떤 대원이 주어져 있다면 그 대원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선택을 받아 서가모니가 시달다의 태자의 몸을 받아올 때처럼 하늘의 정신이 내가 갈 수 있는 자리, 좋은 자리를 미리 점지해서 선택해서 우리는 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육신의 몸을 갖추고 있을 때 이 육신에서 느끼는 오감을 다 끊을 수 있어야만 바로 부처의 길을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가 다시 미륵불이라는 이름으로 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잘 한다면. 56억 7천만 년 동안 내가 이 몸을 벗고 가서 조용히 마음 수행을 잘 하고 그 이후에 내가 출타를 한다면은 미륵불이 되겠죠. 미륵불이라고 누가 명시를 해놓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미륵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스님,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수기를 서가모니라고 수기를 받았는데 미륵 부처님은 지금 수기 받은 거 아니란 말입니까? 미륵 부처는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미륵 부처를 수기를 받은 게 아니죠. 그 앞전에 벌써 받았지만 그 앞전에 미륵 부처가 온다는 것은 수기를 받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 오실 그 기회에 서가 부처님이 먼저 왔다는 이야기예요. 미륵 부처님을 밀어내고 그러니까 또 미륵 부처는 또 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항상 미륵이 그냥 예정된 것이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미륵 아. 자꾸 밀려가지고 다른 부처가 앞에 떠올 수도 있다는 거네. 맞아요. 예. 호법하는 우바시는 도장을 들고 집업하는 비구를 지키지 않으면 아니 된다. 여기 도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고 모르죠? 아, 이 도장이라는 말은 칼입니다, 칼. 아, 칼과 창을 일컬어 도장이란다. 아, 그러니까 도장을 들고 이 집업하는 비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아, 보호를 하라는 얘기죠. 만약 다만 5개를 수지하고 있는 그뿐이라면 그와 같은 사람은 대승인이라고 이름할 수가 없다. 5개를 받지 않았더라도 정법을 지키는 사람은 도장을 들고 설법자에게 봉사해야 한다. 가섭이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비구들의 그와 같은 도장을 가진 우바시들을 관리하고 있을 때 그를 서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계를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이러한 사람들은 파괴자라고 방해해서는 폄해서는 아니 된다. 아, 선남자야, 내가 열반에 든다 오타게 세상이 되어 국토는 어지러워지고 서로 겁탈하여 인민은 기하에 떨어질 것이다. 자, 여기 잠깐 들어봅시다. 우리는 이 계를 지키지 않는 자라고 해서 속단하고 그들을 범하에 무시해서 아주 멀리하지를 말아라. 왜? 그네들에게도 항상 기회는 열려 있어야 된다. 한 번쯤은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버려라.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자꾸 치려고 합니다.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들은 모두가 다 어떤 마군이라도 한 번쯤은 기회를 줘라. 그 기회를 줘서 그들에게 이 오탁의 그 무서움을 알려주고 그것을 받아들여줄 때 또한 중생을 악도를 구제하는 지옥 하나를 붙는 거죠. 그죠? 한 사람이 지옥 하나입니다. 에? 우리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 한 사람이 지옥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 지구에 70억 인구가 산다면은 그 70억의 지옥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죠. 각각 다른 생각과 각각 다른 생활과 각각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지옥은 이 밖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 감정이 지옥일 뿐이거든. 우리 기준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어떻게 하면은 바꿔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스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님은 여러분들에게 단 3가지로 여러분들을 지금 전부 성품을 다 바꾸어 놨습니다. 성품도 바꾸었고 행동도 바꾸었고 언어도 바꾸었고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놨죠. 내 운명과 사주팔자를 다 바꾸어 놨습니다. 그게 딱 3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화를 내지 마라. 깨워줄 때 일어나라. 생각을 하라. 몸으로만 부딪힌다.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 생각에 빠졌어요.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거 인정하죠? 예. 그러면은 나도 과거에 당신처럼 그렇게 생각이 많아서 내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그렇게 남편에게 구박을 하고 자식을 내 기준의 잣대로 키우려고 했던 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님을 만나서는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 그 모든 생각을 다 놔버리고 나니까, 끊어지고 나니까 나는 이렇게 극락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씩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나처럼 이런 극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우리 혜순이가 바로 길 가는 사람 같고 처음 만나서 그렇게 법을 설해서 수행을 하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겪어본 것을, 내가 겪었던 것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든 것을 전부 내놓을 수 있을 때 상대가 인정을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괴로워도 그 괴로운 것을 당신이 즐기기 때문이야. 그 괴롭다는 그것을 놓을 수만 있다면은 당신은 극락을 살 수 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옛날에 그렇게 괴로워했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고, 그렇게 집착이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나도 그런 힘든 세상을 한없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당신만 그렇겠습니까? 아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것이 전부냐 믿고 거기에 우리는 기준을 두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딱 그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 사람은 확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우리 혜순이처럼 모든 것을 그냥 자기 후문을 탁 내놓을 수 있을 때 법은 가차없이 커지게 있습니다. 한없이 커지는 거예요. 내 허물이 나를 억제하고 나를 묶어버리기 때문에 그 허물을 사정없이 내가 내놓을 수 있을 때 상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도 똑같은 그 생각에 빠져 살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의 70억 인구는 똑같습니다. 전부 자기 생각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래, 내 고통을 탁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은 자기 고통도 내놓습니다. 나도 그랬거든. 나도 이랬거든. 나도 저랬거든. 오늘 이쁘로 우리 선옥이가 우리 스님인데 다 안기는 거 아주 이쁘더라.
근데 우리 선옥이가 아직도 끊지를 못하는 게 있어요. 남편을. 자식은 다 끊었는데 아직 남편을 못 끊어. 자기 거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지금 내 남편을 내 거로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사는지 몰라요. 내 것이라면은, 남편이 내 것이라면은, 내가 내 혼자 밥을 먹으면은 남편 배가 불러져야 내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 따로 내 따로 밥을 먹어야 살아갑니다. 어째서 내 것입니까? 아니죠? 네. 내 거 아닌 남에게 내 것처럼 내가 생각하면은 안 맞습니다. 우리 건타기가 참 팔방미인이 돼갖고, 우리 건탁 채사는 두루두루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또 그 업도 업이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이 세속에는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너는 싫으니까 오지 마. 그러면 그때부터 난 죽는 거예요. 내 좋은 사람만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싫은 그 사람이 나를 살려주고 나를 먹여주고 나를 재워줍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것만 바라보고 좋은 것만 하려고 하면은 내 기준의 잣대로는 맞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울면 계좌 묻기라도 그 싫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이 좀 만나야 되려면 만나러 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남자도 있을 것이고 여자도 있겠죠, 그죠? 여자가 우리 집에 전기가 고장이 났는데 전기 좀 고쳐주십시오. 그럼 뭐 가야 되겠죠. 가다가 보면은 그 집 수리를 다 해주고 나면은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차를 한 잔 주면 차를 한 잔 묵어야 되겠네. 그쵸? 그게 죄가 됩니까? 죄가 돼요? 안 되죠? 또 그 사람이 또 어떤 그 악업에 의해서 나를 다가온다면은 나에게 다가온다면은 어서 있어. 너는 오지 마라. 내일부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왜? 아직 나를 해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나를 해쳐도 해치려고 칼을 들고 와도 우리는 목을 내놓고 자, 내 목을 치십시오 하고 목을 내놓으라 그랬죠. 그게 상황이죠, 그죠? 그 상황이 자기의 목을 내놓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전달아에게 목을 내놓고 자기 이빨을 뽑아줬듯이 스스로 나를 해치러 오는 악인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라 했는데
어른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지 마음은 검은 마음이요. 자기 마음은 검은 마음이요. 그러나 표면상으로는 도와주겠다 하는 데는 싫어도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nen죽에 칼을 내 목에 갖다 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받을 거는 받아야 되고 멀리 해서는 안 되고 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사람은 그냥 돌아. 근데 그가 지 스스로 돌았을 때는 절대 잡지 마라. 이게 스님이 가르침이죠. 반드시 돌아섭니다. 왜? 자기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은 이스라케도 안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직업이 왜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네? 생계수단. 그렇죠. 우리는 내 하나의 생계수단이 아니고 내 가족의 생계수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좋은 사람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직장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참 수많은 사람들이 항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니는 요래서 안 되고 니는 저래서 안 되고 니는 저래서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하면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뭐가 있죠? 혼자 남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내 본인이 내 가족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가다가 보면은 험한 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내도 있고 절벽도 있단 말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내 앞길에 부딪히는 그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각자요 선도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내 기준의 잣대는 버려야 됩니다. 내가 세우는 나의 기준이 항상 다툼의 원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기준이 딱 부서지니까 다툴 일이 없죠? 내 기준이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와도 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요 내용들은 전부 자기 기준 때문에 일어나는 내용들입니다. 옳다, 그러다. 악피부가 별도로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나쁘다 하고, 나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옳은 거고, 자기 합리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말이 옳도다, 당신 행동이 옳도다, 당신 참 잘했어요. 이게 옳고 옳도다라는 얘기야. 뭐냐? 인정만 해주면은 그 인정해주는 순간 스스로 그것을 나쁜 것을 판단하고 나쁜 것을 끊어나갑니다. 가족들도 똑같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내미, 딸내미, 남편, 시부모, 이 모든 게 다 각각입니다. 다 각각.
이 형제들이 전부 다 각각이기 때문에 한 집에 엄마, 아버지와 형제가 같이 살 적에는 그렇게 어가 좋았지만 각자 지길로 가고 떨어져서 사니까 그때부터 어가 갈라지죠. 왜 갈라집니까? 제가 계속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 각자 생각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업식을 바꿔가는 겁니다, 이제. 어? 지 업식을 자기가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 맞아지는 거예요, 이제. 왜? 다른 업식을 하나 받아들여서 짝을 짓는 순간부터 업식에 쪼가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집에 같이 살 적에는 그래도 조용히 잘 지냈는데 새로운 짝이 하나 탁 들어오면 유유상종이 되는 겁니다. 유유상종. 에? 이 동종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동종이 형성이 되면은 이제 니는 니대로 네 방식, 나는 내대로 내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은 이제 나는 이제 그거 안 가거든. 나는 그거 이제 안 보거든. 이렇게 속단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오는 그 형제에게, 그 남편에게, 그 부모에게, 그 자식에게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인정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인정을 해주고 나서 그래, 그 상대에게 내가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그래, 오빠 뭐 오빠, 동생이면 동생, 언니면 언니, 그지? 언니는 내가 요래 했을 적에는 언니는 마음이 어떤 감정이 들까? 오빠는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이렇게 상대를 인정해주고자 내가 했던 행동을 오빠가 했던 행동 그대로, 동생이 했던 행동 그대로, 시어머니가 했던 행동 그대로, 남편이 했던 행동 그대로를 그대로 내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가 그때까지 자기 행동을 보지 못했던데, 내가 그것을 자기 행동을 되풀이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설해줄 적에는 들어보니 동생이 그랬다면은 동생 기분을 어떻게 했을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 아니거든 하고 딱 펴봤을 때 대립이 되죠, 그죠? 네가 뭐 한다고? 그때부터 무시가 시작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감정 대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무조건 인정해 주라는 거야. 대화를 하려면 인정을 하라고. 그러면은 첫째 말이 없어집니다. 다툼이 없어져요. 시비비가 안 일어나지, 그죠? 시시비비가 안 일어나니까 조용해진 다음에 마음이 착 풀리버립니다. 탁 풀리버리면 예를 들어서 오빠 만약에 말이야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이렇게 했을 때 오빠는 어떤 느낌을 느낄까?
오빠의 느낌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딱 이렇게 했을 때 그 오빠는 싱긋이 웃으면서 그거 참 안 됐네. 아, 내가 잘못된 것 같다. 아, 미안하다. 바로 화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지금 불교 방송에 가서 여러분들인데 법을 설하는 것을 그대로 설했다면 나는 벌써 죽었습니다. 못 삽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는 그분들에게 맞는 법문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맞는 법문. 왜? 그 삼성법을 인정을 해주라는 이야기죠. 맞소. 그래라도 불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다 잡아오는 게 맞소. 어? 그 사도라도 맞다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를 따르는 그들이 어느 날 돌고 돌아서 다른 길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죠? 그게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 방편이 우리는 다른 게 방편인 줄 알고 있죠. 바로 그게 방편인 거예요. 그래, 인석이가. 스님, 그게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한다 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이 대성만 설할 것이 아니고 소승법을 설한 이유가, 삼성법을 설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말을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이 또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도 진짜 혼탁했거든. 지금도 더 혼탁한 시대가 그때였어요. 서가모니가 오실 때. 그때는 이 부파 종교가 수도 없이 난무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여러 지금 불교에서 지금 자꾸 변형돼서 지금 또 가고 있거든요. 불교에서 또 기독교에서 또 다른 이런 계속 부파 종교가 만들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들어져 나가고 있고, 부처님이 오신 시대는 그 부파 종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섬기는 부족, 불을 섬기는 부족, 코끼리를 섬기는 부족, 뱀을 섬기는 부족, 나무를 섬기는 부족, 돌을 섬기는 부족, 이렇게 한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부처님은 다 흡수해서 자기 제자로 현 250인으로 끌어연 거예요. 그들을 끌어연 거예요. 그 부파 종교를. 그래서 대성법을 포기하고 삼성법을 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향보살님은 이 삼성법으로서는 하다 맹년에, 어느 맹년에 그 중생을 한 사람에서 구제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단 한 명도 제도한 사실이 없노라 하고 열반에 드셨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열반에 드셨지만 지장보살님은 이 지구의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해서 지옥이라는 지옥은 다 부숴놓게 놨습니다. 그게 지향보살님의 기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지장면 안에 첫 서두에 들어오는 모든 부처님이 지금 끌어모아놓은 신통적으로 모아놓은 도리청궁에 모인 숫자가 헬 수도 없다 그랬죠. 전부 지장보살님이 제도했다 그랬죠. 이 제도의 의미를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은 이 현상 세계에서 모든 집착을 다 끊으셔야 됩니다. 모든 집착. 그 집착을 끊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 어디서 흔들리죠? 마음의 욕심에서 흔들립니다. 욕심에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욕심에서 흔들리는데 마음은 유혹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좋고 나쁜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분별이. 알겠습니까? 좋은 거와 나쁜 데서 벌써 이 분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부터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넌 가! 하고 끊어질 수 있는데 이 좋은 거와 나쁜 거에 대한 분별은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 좋고 나쁜 데의 유혹을 끊을 수 있어야만 중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분별에서 딱 끊어질 수 있는 나의 평정이 이루어질 때 이게 중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이 요 좋고 나쁜 데서 시작되는 거거든. 거기서부터 파장이 일기 시작하게 됩니다. 요 좋고 나쁜 파장을 딱 끊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욕심이 없어집니다. 다 보입니다. 보이니까 끊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충남이가 며칠 스님하고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스님, 이제 TV에 어떤 연속곡을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분별이 끊어진 자리예요. 좋고 나쁜 파장의 감정이. 그게 전부 감정 노름이죠. 드라마가. 극과 극을 달리는 감정 노름이란 말입니다. 그래, 그 극과 극을 달리는 그 환상을 바라보고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쁘니 우리 천남이가. 이 상구계를 불고 다니면 바로 거의 평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보 천치가 되어 있으면 아주 편하게 되는 거예요. 높낮이가 없어요. 딱 분별의 시작은 좋고 나쁜 데서 있다. 거기서부터 파장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인의 무리들은 지게하여 이해를 갖춘 청정한 비구와 정법을 보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쫓거나 죽이거나 유해를 가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가습보살은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러할 때 지게하는 사람이 정법을 지키고 촌락을 돌아다니며 교화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셨다. 선남자여, 그대를 위해서 나는 지금 지게인에 대하여 도장을 가진 제자들과 제가자와 반려로
할 것을 허락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국왕 대신 장자, 우아시에 등이 호복을 위해서 도장을 갖더라도 칼과 창을 갖더라도 이 말이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은 즉 이 법을 기계를 잘 지키면서 지혜와 계를 겸비한 그 비구들과 또 장자 대신 국왕, 우바세, 우바이 등을 그 호복을 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칼과 창을 가졌음에도 그걸 갖게 되었더라도 그 갖고 있는 그 칼과 창을 우리는 살해의 도구로 써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유업의 도구로만 삶으면 될 것이지 그것을 긍극적으로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를 아까 도금에 그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나의 적을 물리치는 데는 건강도가 제일이라 그랬죠. 그 건강도는 여러분들 실제 지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그 건강도는 아주 무섭습니다. 없는 건강도와 나의 망념을 사정없이 후려칠 수 있고 사정없이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예리한 칼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아무리 잘 드는 보도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건강도만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스님, 그러면 조금 전에 창과 칼 무기를 준비해서 지킨다라는 법이 어긋난 사람도 지켜준다 했는데 그 실제 그 칼과 도구가 아닌 마음으로 그 창과 칼을 들고 보호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 나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한다. 지혜라고 말한다. 알겠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과 창을 가졌음에도 생명을 끊는 것과 같은 살해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최고의 지혜라고 하고 좋을 것이다. 딱 부처님이 딱 한마디로 잘라놨잖아. 그죠? 이 말인 거예요. 이 실제 가진 것이 아니다. 이 마구니도 실제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주위에 있는 그 모두가 다 나를 방해하는 자들. 여러분들 수행할 때 전부 다 방해자였죠? 이것은 사도에 빠지지 마라. 제일 먼저 하는 게 남편이었죠. 그죠? 내 첫건에 내 주위에 있는 그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바로 마군이었단 말이에요. 최고의 마군이. 그 마군이가 우리는 나의 마음의 건강도를 물리친 거예요. 그것을 이겨낸 거예요. 다 조복받았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그 대목입니다. 알겠죠?
여섯 번째, 세 가지 출가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서봐. 호흡자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념을 가지고 대성경을 널리 선설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결코 왕자가 사용하는 복에 유병, 미고, 갖가지 과실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 양을 위해서 국왕 대신 장자에게 채권하지 않고 단언하게 마음으로 아첨하는 일은 없으며 위를 갖추어 파괴한 악인들을 탄핵한다. 그러한 사람을 지게 호의 스승이라고 하며 그는 사람들에게 참다운 선지식이 될 수 있으며 그 마음은 큰 바다처럼 넓다. 가스바 만약 비구가 이 양을 위해서 타인에게 설교한다면 그를 따르는 무리도 또한 그 스승을 돈받아 이 양을 탐하고 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성단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요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이해갑니까? 부처님이 지장못하는 게 법을 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법을 전해주는 그 법을 물러받는 그 과정을 이양이라고 한다. 이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항상 방해자가 있습니다. 그 방해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족입니다. 내 법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전수했지만 똑같이 다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많이 받은 자가 있을 것이요 적게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이 받은 자를 적게 받은 자가 항상 시기를 합니다. 왜? 적게 받은 자는 아직도 자기 분별을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분이 일어나겠죠. 만약에 이 스님이 지금 이 석불사의 법을 고스란히 이렇게 물려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 너가 대신 이 법을 이 양반아 다음 사람에게 또 물려주어라 하고 내가 이양을 했을 때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다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받들어 모실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은 내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뿔뿔이 갈라집니다. 그러면 한 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법이 변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길을 갈 때 내가 바로 열반의 길을 갈 수 있을지언정 내 혼자 단독으로 갈 때는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밀고 당기는 자리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끝없이 자, 첫 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바퀴만 한 발짝만 되물리면 되지만 그러나 내가 10발짝을 갔을 때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99%가 안 됩니다. 그 발자국을 다시 그대로 밟아서 와야 10발자국을
되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발짝을 내가 진행을 해서 억길로 가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가도 그걸로 가는 것이요, 뒤로 가도 뒤로 돌아와도 그걸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법을 전수하면은 전수행 그대로를 지켜져 나갈 때 한 길을 같이 갈 수가 있을지언정 이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다 거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이제 완전히 자기 사업으로 자기 기준이 정비비리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준이 붙는 순간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분별이 시작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분별을 일으키는 순간이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날이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냥 이 법을 지켜서 유지해 나갈 때 나는 끝없는 길을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서봐, 만약 비구가 이 양을 위해서 타인에게 설법한다면 그를 따르는 무리도 또한 그 서성을 본받아 이 양을 탐하고 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성단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사사오분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동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동종. 같은 부류와 또 어울려서 또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끝없이 거기서 또 파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거꾸로 가는 길만 간다. 가서봐 출가성에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계의 잡성이며, 둘은 우치성, 셋은 청정성이다. 참 좋은 말이나 저기죠. 여기에서 갈라지는 무리가 바로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 이 잡성이라고 해서 잡성. 이 잡성이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면 이 잡성이라는 것은 생각이 너무 많은 중입니다. 그리고 우치성, 이거 역시 미련한 중심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요 앞에 잡성과 이 우치성은 또 다릅니다. 이 우치성이 바로 생각이 진짜 많은 중생이요. 한 개도 안 깨지는 중생. 생각이. 이 앞에 잡성은 무리를 지어서 방귀를 드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서 방귀를 드는 자. 그리고 이 우치성은 생각이 많아서 자기 생각에 빠져 옳고 그름조차도 판단하지 못하는 중심.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맑고 청정하게 자기 수행에 전념해가는 스님들이에요. 그를 바로 청정성이란다. 파괴의 잡성은 분열하기가 쉽다. 아까 무리를 지은다 그랬죠, 그죠? 이거 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파괴의 잡성은 분열하기가 쉽다.
그러나 지기의 정성은 이양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분열되지 않는다. 나의 기준이 확고부동하고 내가 이 법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은 절대 흔들림이 없다. 파괴의 잡성이란 어떤 것인가? 비록 경계를 지키는 비구라 할지라도 이양을 위해서 파괴자와 행동을 함께하고 함께 지남이 동조한다. 이게 아까 동종거리죠. 같은 물이 유유상종, 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데 이걸 줄임말로 동종이라고 합니다. 동종, 같은 부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파괴자이며 또한 짐승이다. 잡성이라 그럽니다. 우치성이라는 어떤 것인가? 사원에 있는 비구라 할지라도 재능이 열등하고 두뇌가 둔하다. 그렇기 때문에 걸식할 때는 욕망이 적고 설계하는 날과 자자할 때 제자들을 가르쳐 청정하게 참여시킬 수는 있지만 제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리 많은 근계를 범해도 그것을 가르치려 청정하게 참여시킬 수가 없으며 그들과 함께 설계하고 자자를 한다. 이러한 사람을 우치성이라 한다. 이게 생각에 빠진 중생이기 때문에 처음 오는 중생에게는 법을 잘 설한다. 그런데 같이 함께 공부하는 수행하는 자에게는 절대 제도시킬 수가 없다. 자자할 때는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이제 대중이 함께 모여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어떻게 거꾸로 갔는지 무엇을 논해서 자자를 시켜야 한다. 스스로 그 내용을 자기 입으로 내놓고 자기의 잘못을 참회를 구할 수 있는 그 길로 가야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석고사에도 옛날에 그런 건 있었죠, 그죠? 근데 이게 이 자자는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서면은 말을 반번복하고 바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치성이라고 해요. 앞에서는 인정하고 돌아서면은 말을 번복해버려요. 이게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치성이라고 해요. 청정성이란 어떤 것인가? 백천억 수의 악마에게도 지지 않는 비구성이라. 본성 청정하여 위에서 말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잘 분육하고 지도에서 청정한 경지에 안주시키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무상의 호흡 대사이다. 이 청정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잡성이나 우치성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지혜롭게
잘 설명해주고 인도를 할 수 있는 그 인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청정성이란다. 다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르칠 수는 있지만 받아들이는 자가 100%는 다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부분적으로 교화를 시킬 수가 있겠지만 그 부분적으로는 이탈해서 스스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 그대로 예측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3000년이라는 세월 정법과 상법과 말법이 지나가면서 부처님은 법을 설하는 과정에 500년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법이 구성되기도 전에 500년을 까먹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후 500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500년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정법 1000년, 상법 1000년, 말법이 500년으로 종지부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혼탁합니다. 갈수록 혼탁이 됩니다. 왜? 이제 지혜는 없고 지식만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식이 난무하니까 이제 우치가 그렇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녀가 지식으로 시험을 쳐서 성급에 급수를 딴다. 그러니 철제 출가하면은 옛날에는 부처님이 법을 전할 때는 사미성이었습니다. 사미와 아니 처음 출가를 따가면 행자성입니다. 행자성. 그 행자성으로 두 여름이 지나고 이제 사미성으로 계를 받습니다. 사미성으로 계를 받아서 네 여름이 지나고 비구성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러면 전부 몇 년입니까? 6년. 그렇죠. 6년이 흘러야만 스님이 출가자가 되는 거예요. 정식 출가자가. 그래서 그 사미성을 학성이라고 합니다. 학성. 스님이라 하지 않고 수행자이기 때문에 학성이다. 공부하는 성이다.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구니는 또 다릅니다. 이 사민이가 학성으로 행자성으로 살 때 2년, 사미성으로 또 수행할 때
4년, 6년이 지나고 나면은 비니계를 받습니다. 비구니계를 받는 게 아니고 비니계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니계를 갖고 또 4년이 지나서 비구니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을 받죠. 근데 그 비구니계를 받은 비구니가 없습니다. 머리만 깎으면 스님 행세를 하라고. 여자들이 더해 지금. 그 비구니가 더하단 말이에요. 비구니 절에 가면 어른 행세를 합니다. 여러분들 비구니 절에 아마 이 스님 만나기 전에는 많이 다녔을 거예요. 가봤죠? 예, 행사도 있고. 아, 그거 가면 행사도 있고. 이게 중행시를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들이에요. 응? 보살 요거 해라. 보살 저거 해라. 먹같이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확 그냥 좀 조용히 해라 하면서 그래서 비구니가 불사는 제일 잘한다고 해요. 어떻게 빼내도 잘 빼낸다는 이야기겠지, 그게? 불자들을 잘 우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구니는 절대 승부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비구니는 절대 법을 설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비구니가 왕입니다, 왕.